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됩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비가 오는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지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앞전에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2장의 말씀인데, 앞에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어느 순간부터 되었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은 그 당시에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술을 따르는 관리가 되었고, 그리고 옆에서 술을 따르며 이야기를 듣고 또한 왕의 그 말동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 날은 갑자기 그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차서 왕이 묻는 거죠. 너 왜 그러냐? 네 얼굴 왜 근심과 걱정이냐? 너 무슨 일 있느냐? 그 왕 앞에 수심이 있고 슬픈 그 기색이 있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신하라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그래도 얼마나 귀했는지, 그 걱정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봐라. 그때서야 잠깐 기도를 하고 또 그 앞에 기도를 금식을 얼마나 했든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이 타고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내가 이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왕이여,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 성벽, 그 예루살렘 성문 내가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고 네 성문, 네 성벽 내가 원하는 대로 자원, 사람 다 보내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떡하니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3일이 지났어요. 그 3일이 지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보니까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에 너 무너진 성벽 네가 세워라, 사명을 그렇게 주셔서 지금 왔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손은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내가 다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질하면 그 숟가락질이 다 입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이 완벽한 그 자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는 불완전한 손이 우리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산 가운데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불가능해. 이거는 내가 시도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 과연 이 일을 내가 진행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나는데, 근데 떡하니 그 일이 진행이 되고 그 일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취업에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취업의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취업의 문이 어느 순간 다른 길로 뚫려서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두드린 문은 다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직장의 문은 내가 의도치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사업, 그 직장,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저 역시 이 선한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들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제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 20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 고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문장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일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떡하니 그 모든 물자, 모든 인원 다 보내줘서 도우게 하시는 이 일들을 누가 감히 알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가운데,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관계도 무너진 서로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서로 알지 못하는 그 장벽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선한 손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데 어떨 때 도우시느냐. 먼저 첫 번째는 먼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에 도착한 지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지난 후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성벽 짓는 일, 재건하는 일 급한 일입니다. 그 급한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강권해서 기도하는 마음에 앞에 금식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오자마자 공사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조용히 살피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내가 그 보여지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어떻게 이루실 줄 내가 믿고 나갈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돌면서 무너진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도 타고 좁은 길도 가면서 이거는 너무 좁다. 이것은 단순한 현장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시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이 성벽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가 않으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시각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좀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는 거인 자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10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쟤 어떻게 있겠냐? 우리 키보다 이렇게 월등히 큰 거인들이 있는데 이 민족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시면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임할 때에 가나안 땅은 점령된 겁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짧지 않는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모세가 다시 훈련받고 연단받기 원하셔서 계속 그 훈련을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바로 즉시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15년이 이상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울 왕에 계속 쫓겨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계속 쫓겨다니는 거죠. 그 15년이란 기간이 왜 다윗에게 있었겠냔 말이죠. 계속 훈련되어야 됐습니다. 연단 받아야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받기 전에 아주 유명한 싸움이 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 싸울 때에 이 다윗은 여러분 그 싸움조차도 준비되면서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40절에 보면은 그는 아무 돌멩이나 주워서 가져간 게 아닙니다. 매끄러운 돌, 그것도 한 개가 아닌 5개를 준비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바위 같은 큰 돌을 얹어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조금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던지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돌, 그리고 거친 돌이 아니라 내가 물맷돌을 할 때에 빠르게 더 나갈 수 있는 그 매끄러운 돌 5개. 수량도 1개가 아니에요. 왜 5개일까요? 그때 당시에 싸움을 했던 골리앗은 한 명이 아닙니다. 물론 이름 골리앗은 한 명이지만 그들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다른 형제가 또 오게 되면 한 명당 한 돌로 내가 이 골리앗을 없애겠다라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이 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참 어렵잖아요. 뭐 스타트업을 할 때에 그 청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아이디어로만 한 가지만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청년들도 여러분 먼저 몇 년간의 시장의 분석을 하고 또한 밤새워 준비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성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갈 때에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자세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준비된 사람의 그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히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지치고 포기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 준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타이밍의 명수입니다. 정말 어찌 그 타이밍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선한 손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나를 이끌어내시고 그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사업, 내 직장, 내 기업, 내 가정 뭔가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길, 여러분들이 훈련받길, 연단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선포. 여러분 오늘 17절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이제 그 3일 이후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은 하면서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떤 시작할 때에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 일이 그냥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일들은 마음에 담아두면은 되는 게 안 됩니다.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담아둔 일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우리의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입술로 내가 선포해야 되죠.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침묵하고 우리가 물러서게 되지만 그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잘 시작하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포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고난을 당해도 늘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일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싸움은 계속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싸움은 그 날이 이제 지나가면 승패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네 그리할지어다. 하는 순간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멈췄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에 하루에 잃어버린 그 한 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학적인 어떠한 이 증명들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태양이 멈췄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태양이 멈춰서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선포할 때에 내가 하겠다라는 이 선포가 아닙니다. 그 선포는 우리가 같이 하자. 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그 리더자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같이 나갈 때에 물론 그 리더 어떠한 비전, 꿈,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꿈과 비전, 그 어떤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리더는 여러분 그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그 일들은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되 그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동참할 때에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공동체의 어떠한 그 직장에서나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혼자 어떻게 재건하겠습니까? 아무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헌신자 한 사람 리더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같이 합력해야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직장도 사회도 그 공동체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고 어렵고 두려워. 왜?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 때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이제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홍해 앞에 발을 디디면서 같이 우르르 나갈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지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손이다, 발이다, 입이다. 그 온몸이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초대교회 때 바울은 말씀을 쏟는 일에 증거하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위로함으로 사역할 때에 그 초대교회들이 달란트 가운데에 서로 은사 맡은 대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서 한 대표가 이제 회사가 어려울 때 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아마도 그 어려움을 혼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 공동체 회사를 이끌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회사의 어려움들을 직장인 가운데에 같이 공유하고 이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오너가 대표가 그 직장의 그 직원들을 놓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서로 그것을 공유하고 애쓰고 하나가 될 때 그 기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오너가 한 사람이 이뤄갈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것을 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오너가 대표가 아니면 회사가 회식 자리 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더 기쁨이 있는 겁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같이 가야 기뻐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단순한 선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선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를 하느냐 못하느냐 나의 행동과 태도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선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 너는 나의 밥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가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반대와 조롱을 뚫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선포합니다. 백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자 하는데 갑자기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 세력이 누굽니까? 도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또 산발랏이라는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는 거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냐? 라고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웃으면서 이들을 무시합니다. 마치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야, 너 혼자 앞서가지 마라. 야, 네가 이거 하는데 뭐 돈 되는 일 있냐?
라고 하면서 그 일들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면 야, 너 혼자만 깨끗하냐? 너 혼자만?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야, 이거 시대에 맞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은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반대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사단의 작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열심히 읽어야지. 옆에서 전화기 놓고 핸드폰 놓고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울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졸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절대 그 예배 시간 이제 내가 잊지 않고 가야지 하면 어느 순간 다른 일이 생겨버려서 예배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유일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항상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담대한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반대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반대는 우리가 이유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터치하고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둠의 권세가 만져주고 터치되면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저항 세력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영적으로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혹은 서기관에게 늘 조롱당하고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 환경에 여러 가지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떤 물건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냄새도 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기도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 사역 가운데 어찌 냄새도 없고 열기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 일들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사단이 생각할 때도 야, 이거는 건드리지도 않아도 돼. 그냥 놔둬도 돼. 이러한 생각으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불붙는 사역이 일어나면 그 사역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대 세력, 어려움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야, 이 일 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반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 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단의 세력으로 저 사람이 반대 세력이구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지, 야, 쟤 없애버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리라. 여러분, 비판의 손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저 선포하며 반대 세력, 이 조롱에 섞인 말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아, 반대 세력 있을 만하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비야는 성벽을 보며 그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이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짐승이 여우가 여러분 뭐 커다란 짐승도 아니고 뭐 커다란 짐승이 성벽에 올라간들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은 실제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 담대한 선포를 통해
그리고 이 방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히려 그 어떠한 세력들을 반대로 비웃듯이 완벽하게 아주 강력하게 성벽이 재건되어져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믿으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가 강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조롱과 환경 속에서도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고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로 일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대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그 일들은 계속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은 준비된 마음 위에 담대한 선포 위에 반대와 조롱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